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앙망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에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을 부르십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나
낮에는 해가 상시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죄의 길로 달려간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들 주님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말하신 하나님의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셨네요.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려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도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승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여 죄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깊은 시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사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유케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곳이 침수되어 고통 속에 있사오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고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일상의 시간과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과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학교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로 시작하여 교회 학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과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큰 인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라옵기는 영도교회가 은혜관을 중축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이를 추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온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 건축으로 우리 영도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함께 하사 축복하여 주옵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2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오병이어로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다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여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때로는 더 크고 풍성한 결과를 거둘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늘 기대하고 사모하며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것이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유혹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이 배고프다고 떡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라고 사탄을 물리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떡을 풍성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줄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지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요. 돌을 명하여서도 떡이 되게 하실 수가 있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시험할 때는 단번에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광야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광야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지만 벳세다 들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단순히 떡을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떡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적의 사건들이 연이어질 때마다 단지 이것이 주목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넘어가는 해를 잠시 동안 붙들어 두셨을까요?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거절하셨을까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부 다 주목받게 하는 유혹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제 큰 사역을 시작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사탄은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왜 사탄의 이 유혹을 예수님이 거절하셨겠습니까? 주목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그 계산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목받고 영광받으려고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기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도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가난한 자들을 청하시고 병든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과 탄식하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극복하시는 새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은혜의 떡을 먹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그 은혜를 받은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근거가 됩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와 베세다 들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조소와 불신의 떡을 요구하는 곳이었고 베세다 들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보리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으로 떡을 먹느냐 믿음으로 떡을 먹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그 들판은 믿음의 떡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 자신이 떡을 만드는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광야에서 나타났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혹했지요. 그 생각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스스로 척박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광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떡이라 지칭하시면서 이 떡을 주신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사람이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인 것이죠.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 예수님의 본심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하지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세다 들판의 백성들이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은 것은 하찮은 음식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쉽게 잡아올리는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물고기를 먹어봤습니다만 정말 크기에 비해서 먹을 게 없는, 살이 별로 없는 그런 고기예요. 베드로 고기라고 알려져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늘 그 고기를 이제 튀겨서 먹고 합니다. 먹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생선이 훨씬 맛있지 갈릴리 바다의 생선은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은 뭐 안 그랬겠습니까? 그냥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 잡아서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를 먹었습니다. 퍽퍽한 보리떡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지요. 그냥 당시에 그냥 서민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그냥 도시락 싸줄 때에 싸주고 담아주었던 하찮은 음식을 5,000명이 먹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그 음식을 대할 때에 야, 뭐 이런 걸 주냐, 난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다, 안 먹겠다 하는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서 먹었던 음식은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낸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별미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음식 자체의 그 품질이 좋은 그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왜 중요합니까? 그 들판의 음식이 왜 중요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거친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맛보고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은 풍성함과 부유함과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늘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쾌락, 인생의 그 쾌락, 물질적인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반듯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참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은혜의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세다 들판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셨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갈릴리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병과 가난한 거지요. 갈릴리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병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저들이 병들었기 때문이고 또한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2가지는 전통적으로 우리 인간을 피폐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날에는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아주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사람들이지요. 주님을 따르던 이들은 저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가슴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가슴을 치며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가슴을 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가까워졌다, 때로는 멀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 병들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 보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됐다. 그거 알면 됐구나. 어서 와라 내 아들아, 어서 와라 내 딸아. 품어 안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의 특징은 풍요에 눈이 멀어서 걱정이 없어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지금도 우리 기도를 이끄는 기도가 되면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지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살만해지고 여유가 있어져서,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에서 싹 빠져버리고 그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번 계약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번 일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 세상에 욕망이 담겨있는 기도만 우리의 기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메마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항상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잠시라도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는 기도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져주심을 구하고 고쳐주심을 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이들은 겸손하고 또 간절합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가슴을 치는 기도를 회복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계산하며 사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계산하려고 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은혜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으로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셔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려고 해요. 백날 해보세요. 계산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투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를 갚아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언신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쫓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엄청난 것입니다. 왜 계산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지요. 주님은 먼저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의 이야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부분을 읽을 때는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그 상상을 하지 않으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 말씀만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머릿속의 상상이 주변의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이었을까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통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큰 들판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겁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이미 해가 저물고 있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습니다. 음식을 먹은 게 없어요. 갑자기 허기가 느껴지고 배도 고픈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수선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빨리 가서 밥해 먹어야지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거기 갔다 오느니 뭐하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음식을 채비해가지고 가져온 사람들은 거기서 불 지펴서 간단하게 먹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들판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채비도 하고 있는데, 그 어수선하게 있는데 그 와중에 한 소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수님께 직접 오지는 못하지요. 주변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차단당합니다. 그러니까 너 왜 예수님 만나려고 해? 그러니까 소년이 대답하지요. 예수님께 제 도시락을 드리려고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는데 음식 드시는 거 못 봤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나도 배고프지만 예수님도 배고플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소년다운, 어린아이다운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귀한 도시락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거기 두고 가라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소녀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충 옆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음식들 모아가지고 먹든지, 아니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니까 그냥 어떻게 치우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소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에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지요. 참여하진 않으시지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한쪽으로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얼추 이제 막 어수선해지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무리들 얼른 가라고 하시지요. 아직도 가지 않고 어수선하게 있는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도 없는 것 같고, 더 이제 우리 준비된 것도 다 끝났으니까 보내시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무리를 보내셔서 마을로 들어가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끼니지요. 먹는 겁니다. 끼니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희가 주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너희가 제공해라 하시는 거지요. 제자들이 의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뭘 가진 게 있다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요. 돈이 있다 한들 지금 어디 가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저들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떡이 몇 개가 있는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게 뭐겠습니까? 소년이 제자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올 때 그 모습을 보신 거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살펴보아라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음식의 숫자는 지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소유에 넣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떡만으로도 충분하죠. 제자들에게는 그 떡이 지극히 모자른데 예수님에게는 그 떡이 충분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도시락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히 남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하여서 저쪽으로 밀쳐져 있던 그 도시락을 기어이 가져오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이 도시락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 일들을 앞장서 나아갈 때면 우리의 힘은 미미하고 보잘것없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 일들 감당하는 그 작은 열심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언뜻 생각할 때에 우리 도대체 하나님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맛보는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30배이고 60배이고 100배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역사가 이런 겁니다. 신실한 성도는 그냥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지키면 됩니다.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던 한 소년처럼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저 우리 믿음의 자세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꿈을 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순전한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 열심으로 그 믿음으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역사는 욕심으로 말미암지어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투자한 것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아요. 사람이 계산하면서 살아가면 은행 이자를 넘어서지 못할 거예요. 늘 그냥 쪼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믿으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섭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가 됩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서는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온 성도가 그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감당되어지는 데 있어서 주판 하나를 튕기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인간의 계산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주판 하나를 튕겨가서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하더라도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버겁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다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선교하다가 시험 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도로 가지고 오는 것처럼
아무런 은혜의 체험도 없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믿음 없이 살아가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예수쟁이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쟁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관 건축을 시작합니다. 은혜관 건축은 왜 할까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서 지금 시대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되어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많은 빚을 져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 주머니에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이보다 더 작은 일도 그냥 우리 주머니에서 우리 돈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우리 믿음의 도시락을 내어드리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30배로 채우시고 60배로 채우시고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기적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땅에 파묻어 놨다가 초라하게 살다가 마치는 것처럼 사는 거지요. 저는 이 일들을 감당하며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관 건축을 통하여 우리 온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계산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몫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거뜬히 일들을 감당하고 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바라봅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야지요. 근데 말이에요, 저는 이 은혜관을 놓고 은혜관을 건축하는데 재정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여러분 더 헌금하시고, 더 애써서 더 헌금하시고, 한 번 더 헌금하시고, 헌금하라는 얘기 이제 처음에 한 번을 하겠대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니까, 이번 달 1차 작정을 할 거니까 딱 그것만 하고 말 거예요.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합시다, 또 합시다, 쥐어짜서 합시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일이죠. 장로님들 앞장서서 더 헌금하시고, 권사님들 앞장서서 더 헌금하시고, 더 내세요. 그건 하나님을 지극히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냥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더 드리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달달달달 볶을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헌금하라고는 강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라고는 강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은혜관 건축은요, 저건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은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로 증거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보신 이 간지로 들어와 있는 기도 카드가 있지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쪽에 보면 각 부서별로 기도 담당 순서가 있습니다. 릴레이, 매주 릴레이로 그 기관별 기도회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금요기도에 같이 출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기관별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하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서는 거니까. 기도해야 안전하게, 기도해야 원만하게, 기도해야 풍성하게,
저 건물은 서게 될 거고, 기도해야 저 건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건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은혜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된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 욕망과 고집을 포기하면 누리게 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인생을 살 때 주판을 튕기면서 초라하게 사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붙들고 더욱 풍성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마치 잔치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비밀을 알고 점점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물 붓듯이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
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를 치유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도우셔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여시고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지금도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해 중에 있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업으로 취업으로 먼 타향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늘 안전하고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도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청년부 수련회와 겸하여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종하 목사님, 특별히 청년 사역에 헌신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어른들도 같이 들을 수 있을 만한 메시지와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약간 시간차를 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일반 교우들은 오셔서 7시부터 말씀에 같이 들으시면 청년들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고 한 8시 반 정도가 되어서 1차적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 교우들은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살짝 나오셔서 집에 가시면 되고 그리고 청년들은 계속해서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니까 이거 언제 끝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정상적으로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고요. 성경 천독 제2차 성경 천독 운동입니다. 권명숙 권사님 보고하셔서 3독제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김진효 목사님 휴가 일정 사용하시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본당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폐쇄되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제 보강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강하는 걸 하고 그 기둥들을 다 제거하는 공사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기둥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마 순서에 따라서 공사들이 뭐 다른 일 것들 철거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래 권사님 입원하셨고요, 집사님 입원하셨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축소되어서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교회들마다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이 출입 시스템을 갖추라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어쨌든 이제 코로나 전국 때는 이 부분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그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고 우리 교회가 교적을 관리하는 회사가 스테반이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관리하고 교인들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코드나 QR코드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이 있고 근데 그 거부감을 가지시는 이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신학적으로 올바른 견해는 또 아닙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합니다. 제가 충분히 그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요거는 어떻게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또 당회가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싫어요. 막 왠지 짐승의 인을 맞는 것 같고 이제 이래서 싫으시다라고 하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요람에 이제 들어오셔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일은 사실은 이제 그 출입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일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인적으로 통제를 다 하십니다. 사람이 직접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수기로 기록을 남기고 하는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출입하시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주중에 아무 때나 교회를 드나들 때는 교회들마다 조금 이제 그 출입문에 장치를 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번호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항상 누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가 교회 안엔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요청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수 없이 또 우리 교회가 스마트 교인증 이 제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부감이 있으신 분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나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출입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주일날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출입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이전처럼 가지 않을까 방식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고 비난하는 일이 되고 막 이렇게 서로 공격성이 드러나는 일이 되면 그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 일은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가 아니고 우리 인사를 나누실 때 이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기도 자리로 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났더니 그냥 입만 열면 기도가 나와가지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믿음으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이 믿음의 신비를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우리 묵묵히 우리 몫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